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아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나로 살 때 진짜 행복함을 살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운명의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운명이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 우리는 이거를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온전한 자,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행복을 각자에게 비추며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저는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운명을 못 바꿉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구원의 그 속량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은혜를 인류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보문고 서점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의 그 삶의 운명은 그러니까 네 삶이 온전한 행복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사단이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너의 삶을 막을 수 있다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앞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부분에선.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요즘은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였을 때 장애물을 딛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제 사단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없어서? 응? 내가 해봤는데, 해봤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됐잖아.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아름답게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아름답게 지은 존재적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항상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체에 속한 자,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자로 나를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 즉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삶은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이것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자기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그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썩을 양식. 네? 그 양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에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살게 하는 그 양식들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보이는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게 기쁨도 주고 정신적인 어떠한, 만족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듭남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썩을 양식만을 쫓아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썩을 양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원하는 대로 썩을 양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교회에 나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지금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이 육체, 썩을 양식과 연결되는 이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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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아가 원하는 이 썩을 양식의 어떠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그 순간순간이죠. 그리고 또 사라지만 어찌됐든 순간순간 채워지면 또 굉장히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양식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하늘 양식. 하늘에 있는 생명의 떡. 그렇죠? 너희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떡에 대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죠. 기적적으로.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잖냐. 결국엔 육신의 자연적 생명으로 살다가 그들은 죽었잖냐. 근데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이 만나를 먹으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충족은 어디서 되냐면 주님 자신. 물질이 아닌, 여러분, 인격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을 비물질의 세계에 속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을 가진 영이시에요.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육체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명백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량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실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비물질적이라고 불리는 이 영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인격적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제 내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고 자꾸 하다 보면 충족함이 오는 거예요. 충족함. 어저께 제 마음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할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줄 때 단어가 하나가 또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90% 이상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돈에 의해서 우리가요, 마음이 웃고 울 때가 많아요. 웃고 있는 것뿐 아니에요. 마음이 좌절되고, 이것 때문에 비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초라하고, 이 물질이 그렇게 큽니다. 자, 저는 최근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일체 비교를 배웠다 그래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제게 이렇게 성령께서 비춰주면서 그거를 너는 이 생각에서 이제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돈을 내가 지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돈이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0원이 있을 때도, 예를 들면 100원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가난,
10만 원이 있을 때도 가난.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1000만 원이 있을 때도 가난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집을, 전세를 1억 빚 없이, 예를 들면 빚 없이 1억 5천짜리를 살아. 그러면 지금 이 현 시대 전세 1억 5천짜리를 사는데 이거 가난이에요, 부자예요? 가난이죠. 1억 5천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요, 나는 부자라고 한 사람 못 들어봤어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순간 딱 뭔가 내 이제 영익을 성령의 그 비추심 안에서 딱 뭔지 깨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자. 적고 많음으로 볼 때, 그러면 나는 단 한 번도 부족할 때가 있었나? 아니, 가난할 때가 있었나? 없었네. 집이 없이, 응?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남 집에 얹혀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도, 내 이 주머니에 항상 기본적인 만 원은 있었어요. 10,000원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적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1000만 원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좀 많았던 거죠. 많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어도요, 1,000만 원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요, 부유함 못 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본질적 인격, 이 하나님이 부유하심이고, 이 하나님 부유하심이에요. 이 하나님 부유하심을 알고, 그리고 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필요한 걸 줬어.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 적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거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돈의 이 저금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 있음 되신 하나님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있음 되신 하나님으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또 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1,000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있을 때도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까? 하나님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돈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돈의 어떠함이 이제 내 주관적 판단에서 볼 때, 내 주관적 판단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을 때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족하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목자예요.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부족의 의식에 시달리냐면 물질 의식 때문에 부족의 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의식이 영적 의식이 아니라 물질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모든 이 지금 물질의 이 모든 것들이 영에서 왔어요?
물질 세계 안에서 물질 세계가 나왔어요. 영에서 왔죠. 영에서 왔다 하니까 어떤 사람 무슨 소리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 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라 이 얘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 몸을 갖고 이 몸을 입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물질이 적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이 적을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저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자들이 없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뭘로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한 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나. 아니, 저 예수쟁이는 내가 볼 때 행복할 지금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쟤는 뭐가 그렇게 날마다 행복한지 모르겠대.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지요.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까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행복은 없어. 그 전도 열심히 한 사람 보니, 전도할 때는 그 전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막 그 동네에서 막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웃이야, 이웃. 이웃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삶을 보니까 행복이 아니야. 전도할 때는 막 신나서 뭔가 예수 전할 때 신나서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근데 그 불신자가 보니까 전도할 때는 막 이렇게 막 하발게 막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막 하는데 딱 같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는 자체로 행복이 대할 때는 전혀 없어요. 삶이요 지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삶이 저도 예수 믿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요 기도하면은 또 반드시 좋아지겠죠. 여러분, 이런 이 생각, 이게 다 여러분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에 2025년에 소망을 갖고 기대도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또 살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제가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알라. 왜 삶이 무겁고 변화가 잘 안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예수 믿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생각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의식은 여전히 물질 의식이야. 영적 존재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된 의식이 아니야. 그리스도에 연합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의식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삶을 살도록 주관하시고 이끄는 그 의식이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서 배를 움직이는 키를 선장이신 예수님이 잡고 가야 되는데 선장이신 예수님에게 안 맡기고 내가 배를 움직이려고 해. 나란 배를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그 방향으로 데려가는데 내가 다 설계하고 하니까 설계한 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왼쪽으로 트는데 나는 왼쪽으로 안 가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생각한 그 길이 맞다는 거야. 그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거를 고수해. 그러면서 안 되면은 막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오른쪽 길을 뚫어달라고 기도해.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른쪽의 길이 가면은 벼랑 끝에 죽음인데 글로 하나님 인도해 줍니까? 방향을 틀어서 데려가려고 하지. 거기서는 그때는 그냥 밀어붙이면 안 돼요. 오른쪽 방향을 뚫고 돌파하게 달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돼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런 돌파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무슨 나가는 방향이 뭔가 막히고 그러면 주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잠잠히.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는 방향이 빗나갔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애물을 만나는데 이 장애물은 아무 지금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향해서 주님이 그 문을 열 때까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분이 여실 걸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왜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만 알면은 내 존재만 이게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한 그 목적과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너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볼 거냐는 거예요. 존재로 볼 것인지 행위하는 자. 여러분 자는 항상요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자아관은요 에고. 네? 에고가 영어로 뭐예요? 네? 에고가 영어로 자아가 에고니까 영어죠. 셀프. 스스로 사는 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고로 사는 이 자아로 사는 삶요.
의식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의식이 아니라요. 행위 의식이에요. 행위 의식.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행위가 있지만 첫째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위임하시면서 관리하라고 줬지만 그러면 이제 행위가 나오겠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하려면.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명확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딱 돼 있었기 때문에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내가 주체가 된 행위 자의식으로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행위하는 게 무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다 행위라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게 무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설교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는데 힘든 건 비정상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볼 때, 뭐가 비정상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돈을 버는 게 왜 힘듭니까? 그럼 그러겠죠. 저는 목사만 해봐가지고 사회생활 안 해봐서 돈 벌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가서 한번 돈 벌어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네가 나가서 목회 내려놓고 가서 한번 해봐야지만 돈 버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대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목회하다가 이렇게 이중직도 하는 분들, 목회하다가 이렇게 직장 가신 분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성도의 마음을 알겠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이요, 사람들한테요 공감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나가서 성도들처럼 목회를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나가서 좀 일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성도들이 얼마나 그 고충, 힘든 고충을 알 거라고. 그래야지만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제 삶을 사는 데서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또 막 이렇게 시간 내면서 봉사하라 헌신하다. 그 목회자들도 자기가 그걸 직접 겪어봐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그 말 하는지 알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힘든 거, 무거움을 경험 안 하냐? 당연히 하죠. 힘들고 무거움 경험하고 내 안에서 힘들다, 무겁다라고 올라오지요, 소리가요. 안 나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성령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니까 선명해지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지금 올라오는 소리는 정상이 아니구나, 비정상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네,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하면 다들 그러면 100%가 다 그렇지. 너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도 힘들어. 이렇게 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의식 안 바뀌어요. 의식 절대 영의 의식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10시간 해도요, 예? 성령이 여러분들이 방언한 건데, 또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고 비춰주면 다행이지만, 그거에 대한 깨닫게 해주고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언어 안 바뀌어요. 생각의 언어 안 바뀌고 방언, 날랄라, 라카라라, 스케, 7시간, 8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분들은 방언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해. 천만에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 어느 목사님들이 방언 7시간 하면 다 해결됐는데, 방언 7시간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누구한테요? 자아한테. 자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요. 자아한테. 그 사람 자아가 포기하고 싶은데,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데, 이 자아를 향해서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아는 또 결단하겠죠.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하자 하고 결단하겠죠, 자아는. 그러니까 본성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이 본성으로 이 존재, 이 본성, 이 존재 자체로 사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행위는, 그에 따른 행위는 방언을 7시간 하든 8시간 하든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 직장 다니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내 주체의식이 빠지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내 몸을 이끌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지금 내가 나에게 지금 그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니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끌어가고 있는 거나. 이렇게 오면은 가벼운데. 또 가볍다니까 그거 왔다고 거기서 부딪히 먹고 우리가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겪는 이게 날마다 눌랄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부딪히고 뭐 또 업무량이 많아지면 내 육체 한계에 바뀌었던 그거를 해내면 또 이제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인 걸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전제되어 있음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서 빨리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안 묶였다가 빨리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면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잠들어서 계속 입으로 나발나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발나발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입으로 나발나발, 소리로 나발나발 하는데 이 속에서 계속 제잘제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잘. 미치죠, 막. 제잘 올라오는 소리가 막 있는데, 들은 설교인 있어가지고 입술 지키라고 하니까 이 제잘 올라온 소리를 안 하려고 막 입술을 막. 그러니까 성경을 막 그런 식으로 막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해요, 성경을요? 자아가 성경을 이해해서 자아가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나라고 하는, 이 주님과 분리된 나라고 하는 개체의 이 자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요. 뺑뺑이 돌아야 돼요. 체험을 지금 당장 체험하고 문제 해결 받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이게 해결 안 돼 버리면, 근본이 이게 안 풀어지면, 체험했다고 합시다. 깨달았다고 합시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 오래 못 가갈랑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또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 내 마음의 이 근본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마음의 근본이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요 비춰져 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새롭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힘쓰고 애쓰면요 힘들어져요. 근데 마음이 내 본질을 알게 되고 정체성 알게 되고 이 본질 안에 정체성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이 의지, 행이 되는 의지는요 신기하게요 자연스럽게요 따라와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쓰고 힘씀이 필요한데 사는 거에서 애쓰고 힘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이유도 왜 애쓰고 힘쓰냐? 이 자아 주체가 또 어떠한 내가 주체돼서 사는 거 있잖아요. 사는 것을 살려고. 이해돼요? 사는 것을 살려고. 그거 내가 못하니까. 저걸 해내야 되겠는데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못 살고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못 간다니까요. 본질로 애쓰고 힘쓰는데 본질은 못 가. 그러면 그 애쓰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쓴 시간들 세상에 막 하는 애쓰고 힘씀이 아니라 돈 벌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막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못하면 그거 다 그 시간이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만족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허무함도 느끼게 하시고 괴로운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만족 주는 게 나를 행복 주지 않구나. 돈이 나를 기쁨 주는 게 아니구나. 자식이 기쁨 주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쁨인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이제 올인하자. 하나님 앞에만 이제는 더 애쓰고 힘쓰자.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이 복음이 들려짐을 통해서 딱 발견될 때 그때부터 이제 애쓰고 힘쓰는 자아가 아니라 그때는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구나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지금 전에까지는 이 애쓰고 힘쓰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땐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써야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마음을 이끌어서 그 자리로 가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그분 앞에 이제 시간이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자꾸 줄구하게 돼요. 조금씩.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 이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이 맛을 보면 육신이 나를 아직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된 몸이 아닌데 이 몸을 통해서 사단이 이 보이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지만 이거 한번 깨어나고 이거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요 대놓고 육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빨리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셔서 돌이키게 합니다. 저도 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성령이 또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돈이 딱 이렇게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는데 좋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뭐 할까 막 하고 막 즐거움을 생각해. 그럼 성령이 딱 이제 알아차리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만 이건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만족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 돈을 생각할 때도 마음이 편해져요. 사용하는데도 어디 사용하는데도 편하게 사용해요.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삶이 무겁고 변화의 삶을 원하는데 생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존재가 아닌 자신을 변화되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기에 삶이 무거운 것이에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being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doing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나. 여러분, 이 변화는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 열매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근데 이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은 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이 가지에 전달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입니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탈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천사들. 그들이 천사를 이제 받겠죠.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보다 더 그 체험을 황홀한 체험을 막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적하죠. 철학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을 어떻게 철학적인 걸 들었는데 그리스도 그 철학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너무 그게 매력적이야. 그 홀딱 빠져 있어. 그러면 이제 머리들이 그리스도부터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라남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힘든 거죠. 고상한 것 같지만 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생을 고뇌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고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자아 스스로. 그렇죠? 철학하는 사람들 봐봐요. 철학하는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 오잖아요. 와, 사람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달라 보이는데. 고상해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학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알고 철학도 아는 사람이에요. 노마의 그 문화도 겪었기 때문에 노마의 이 문화도 아는 사람이에요. 팔방민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뭘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긴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그럼 하나님 볼 때요, 이 사람의
최고의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박사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철학 박사든 경제학 박사든 이 사람들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진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있게 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버려. 이 하나님을 알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가진 거죠.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식 가졌어.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 지식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 고등학교 나온 애가 딱 있어. 친구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딱 나타난 애가 있어. 그러니까 걔를 딱 만나는 순간 만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있을 때 난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 나는 내 앞에 어떤 지식이 대학을 고등학교 나왔던 대학 나왔던 그거보다 더 무슨 우리도 대학도 나누잖아요. 예? 고대를 나왔던 서울대 나왔던 나는 하버드대 나왔던 누구 앞에도 나는 절대 안 꿀려. 안 눌려. 하는데 막상 딱 갔는데 눌리잖아요. 눌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이 최고라는 걸 내 의체의 혼이 날마다 이것을 알고 하다 보면요. 실제요, 진짜요. 예? 전 조금 맛봤어요. 맛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지금 가정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좀 예배하잖아요. 예? 제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는 성도는 줌으로 드리는 분들 한두 명 있지만 내 눈앞에서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성도님은 지금 2명이에요, 2명. 근데 노예나 이제 딱 가면 100명 된 목사님도 있고 1000명 된 목사님도 있고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교회가 오륜교회인데 김은호 목사님 그 교회는 몇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넘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 어떤 목회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내가 행복을 가졌지. 하고 여기 혼자 있을 때 했는데 막상 그 딱 앞에 현장 가서 딱 그 목사님을 딱 김문호 목사님 딱 얼굴 볼 때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초라하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몇 년 이렇게 쭉 하고 몇 년 갔는데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더라고요. 예전엔 김은호 목사님 노예에서 딱 가서 보면 그냥 피해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제가. 노예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신기한 경험을 한번 시켜주더라고요. 너도 내 종 김은호 목사처럼 너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런 음성 준 게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데 하나도 기죽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시켜주더라고요. 부럽지 않는. 그때부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갖춰져서, 눈에 보이는 걸 갖춰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지금 더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온다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맞구나. 근데 우리는 세상의 능력, 세상 지혜자들 앞에 가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자들, 만들어내는 지혜자들 앞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들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눌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와서 또는 교회 가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 다 가졌다고 하면서 딱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속상하니까 딱 집에 와서 아이 그리스도의 지혜도 필요 없네. 능력도 필요 없네. 현실된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현실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내는 지혜 달라는 거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 달라는 거야.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야.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니까. 여러분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나의 부르심 안에서 만들어내는 능력, 지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하면 바닥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바닥이라고 기죽지 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이 바닥인데 하나님으로 당당함을 담대함을 이거를 경험하면서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래야지 위험성이 사라진다. 위험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겐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줘요. 다 줘. 이미 그리스도는 다 줬죠. 근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아세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본질, 정체성, 존재, 이 존재로 좀 누려보는 것을 해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위대한 자고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알고 한번 누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던 네 앞에 재벌 회장이 나타나던 네 앞에 권력자가 나타나던 네 앞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던 그 앞에서 한번 당당하게 서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거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의 사역에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원과 비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아버지 시간에 나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존재로 그럼 사는 법을 계속 배우자. 존재로 매일같이 존재로 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나는 그럼 살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삶은 끌어갈 테니까. 그리고 내 존재로 나보다 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물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뛰어난 사람들 만났을 때도 기죽지 않고 한번 쓰는 마음에서 그 경험들을 자꾸 해보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자아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요 내 정체성으로요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으로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복음을 아예 모르는 가운데 이 육신적 이 자아의 기질로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 많걸랑요. 근데요 그건 자기 자존감 높은 거예요. 그 사람도요 계속요 환경과 상황 어떠함이 자꾸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 자존감도 다 무너져요. 아세요? 뭐 멘탈이 정신 멘탈을 무너지지 말자 자꾸 긍정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그런다고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스도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너랑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이 만물하고 너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이 만물을 지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내 뜻 안에서 다스리는 자를 너를 지금 세워놓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어요. 아들의 위치. 이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육신적으로 조금 뭔가 이 자아가 비교해가 자아의 판단으로 제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되고 저 인간 같은 직장 동료라도 저 인간은 저기서 승진할 때도 저 인간은 승진 안 됐으면 좋은 거예요. 저 인간은 나는 가만 안 돼도 저 인간은 가만 됐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생각은 올 수 있어요. 이해돼요? 생각은 오는데 이 사람은요, 성령께서 너 누구지?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마음까지 그렇게 거기다가 집어넣고 진짜 그 마음에 안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이 괴로움, 고통, 또 이 부분에서 또 고통, 괴로움 당한 신자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어떻게 내가 내 동료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까? 자, 여러분, 그 사람도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서,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서 반듯한 그리스도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요,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셨습니까? 계속 주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지금보다 계속 더 바뀔 건데, 바뀌었고 앞으로도 열매 차원에서 계속 너의 삶은 내 본성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흘러나와서 계속 바뀔 건데, 성품도 바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인격적인 것도 계속 바뀔 건데, 바뀔 건 기정사실이야.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뭘 알아야 돼? 바뀐 게 네가 아니야. 이렇게. 뭐라고요? 바뀐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말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바뀌면요,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뭐래? 너 육신 안에는요, 네가 바뀌어도요, 육신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선한 것이 없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요, 이제 육신으로 안 봐요. 자기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영을 받은 그 존재, 영적 존재, 그 존재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 자신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요, 걸작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한 걸작품의 존재로 안 보기 때문에, 안 보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제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바뀌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그럼 안 바뀌어도 행복해요?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자, 바뀌어도 왜 행복하지 않냐? 바뀌는 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바뀜을 통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요, 바뀜으로부터 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이 자아는요, 행복을 중요시하거든요. 행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이 인간은요, 이 내적 동기가요, 뭘로 하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는요, 바뀌려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행복이 완전인데 바뀜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바뀜을 통해서 완전해집니까? 우리는 바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은 자가 아니에요. 완전함으로써 완전하게 지으신 그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네 거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 진짜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왜? 거듭남이 뭐예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이 끝나고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새로 창조된 존재예요. 이 존재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주님이 사는 삶으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요, 변화를 자꾸 생각 안 해요. 생각을 하도요, 변화에 초점 두지 않고요,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존재에 맞춰서, 나란 존재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에 맞춰 자꾸 생각하니까, 신기하게 변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이전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잘하지 못하는 금식도 때로는 2, 3일씩도 해보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고, 변화돼도 고통만 당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알고, 딱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놓치면 또 알려주시고, 또 빗나가면 또 바로잡아서 교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존재의 나로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존재의 나로, 이 존재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거지, 이 존재를 제껴놓고,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 닮은 내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또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합당하게 살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존재는 빠져 있는데, 그렇죠? 존재는 내 의식에서 지금요, 내 생각에서 존재는 빠진 상태에서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예수님 지금, 너 지금 예수 믿는 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 예수 닮고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자녀처럼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면, 여기 내 안에 지금 존재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존재
이게 지금 안 와 있죠. 존재 없이 여러분들 지금 변화되려고 지금 여러분들 힘쓰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지금 되었는데도 이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이 존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보면서 와 내가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이런 사람 절대 안 교만해요. 여러분. 그 위대함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이런 사람은요 외모로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사람 판단 안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막 신기할 정도예요. 막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알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오는 거예요. 안에서. 맨날 위축되어 살았던 사람이 어깨가 펴지고, 어? 말이 당당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당당하고, 건방지게 상대방 무시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말이 사람 앞에 당당한 건 싸가지 없이 당당한 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싸가지 없이 당당한 사람들이, 싸가지 없이 말하면서 그걸 당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 무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볼 때 온전하게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역사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해놓은 그리스도에서 만든 존재로 안 보고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백날 믿음 말해봤자요, 믿음의 효력 그렇게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믿음의 효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만든 나로서 생각하고 보야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역사에서 그 존재의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존재의 그 자신감, 그 존재의 담대함, 그 존재의 당당함.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 사도행전 보면 20 몇 장에 이제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이 왕입니까? 베스도 총독 그 이제 앞에 쓰잖아요. 변론 마지막 이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이제 바울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쟁쟁한 왕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요 어떤 살인죄에서 죄수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죠. 명예 권력자들. 이들 앞에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이 포송줄 지금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 지금 존재 자체가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웃겠죠. 니처럼 되는 게 뭔데? 동족들한테 버림받고 고소당해서 이렇게 해서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 예수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죄인 돼가지고 그런 너를 닮아? 그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묶인 거 외에는 이거 외에고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잖아요. 뭐요? 예수 믿고 자기가 믿는 예수 믿고 자기가 아는 예수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지금 왕의 총독의 자리에서 당신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대단한 가이사르 황제가 있지 않냐. 당신들도 그 가이사르 황제 다 밑에 있지 않냐. 제일 대단한 게 가이사르 황제 아니냐 지금.
그들은 자기들요 가이사르 황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반역다. 어디서 위대한 사람은 가이사르 나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또 위대한 놈이 또 있어. 잡아다 죽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자기는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들이 웃던 말던 인정 안 해주죠. 당연히 인정 안 해주고 웃던 말던 비웃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한 거예요. 어떤 권력자가 와도, 어떤 명예자가 와도, 어떤 재력가가 와도 바울은 기한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렛 촌사람이, 죄송하지만 촌놈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쟁쟁한 도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인 예루살렘에 와서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율법 교사들 앞에 당당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잖아요. 도대체 저놈이 뭔데 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가 누군 걸 알았걸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걸 알았걸라냐. 너네 만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권력, 돈, 그거 만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력,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요, 권력자라도 부유한 자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 거지만 예를 들면 다 가졌어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요, 없으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분복으로 다 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준 거로 누리려고 했는데, 분복으로 준 걸 누리려고 했는데,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누렸잖아요. 누렸는데도 허한 거예요.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허한 거지. 미친 사람처럼 다 해보는데도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후궁이 600이요, 어마어마한 모든 돈, 권력, 명예가 엄청났잖아요. 이방의 왕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먼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라고. 어떤 왕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그 정도로 솔로몬이 그 당대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 거지. 실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 자신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우리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변화되어야 할 나로 보지 말고 구분을 하셔서 보십시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되어야 될 분이 외적으로 볼 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외적으로, 어떤 우리 삶의 차원에서 행위에 변화될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사람 관계, 여러 관계에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많이 있어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 그러나 그 모습, 변화될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간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변화될 모습에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그것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안 되네. 또 욕에 씨름하지 말고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여러분 자신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흠도 점도 티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보고 나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든 에베소 오늘 말씀은 걸작품, 위대한 예술가가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을 딱 하나 만들어 놨어. 이거는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도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을 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 천하와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천하와. 하나님이 만든 인간하고 이 물질세계, 이 온 천하랑 바꿀 만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막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대고 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누가 고소하고 누구 정죄? 마귀한테.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고소하고 앉아있네. 누가? 여러분 본질이 영이 아닌 여러분이 육체라고 속이면서 이 자아에서 나오는 거짓 양심이 아세요? 양심을 이용해서 나를 고소해서 나를 괴로움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9장입니까? 자, 14절.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였으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의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이 양심을 어떤 이들은요, 예수의 피보다요, 자기 양심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양심. 그쵸? 이게 망가진 사람도 있지만요, 양심이 하인맞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거듭난 자들 가운데 이 양심이요, 밤낮 없이요, 계시록 22장 하면요, 밤낮 없이 마귀가 참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로 이긴다고 이 양심을요? 여러분이 양심에 지금 뭔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귀인지도 모르지. 육신에 어떤 실수했을 때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소리가 나와. 넌 이것밖에 안 되냐? 넌 어떻게 그러냐? 해. 그러면 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양심인 걸 모르고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 의의 병기가 돼서 불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돼서 이제 주님이 이끌어갈 거를 바꿔나갈 걸 모르고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 안 당하려고
양심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제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간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여러분 거기 효력이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산 우리를 구원한 피인데 엄청난 그 값어치로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해. 양심이 떠들 때. 저도 육신적으로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요. 이제는 옛날처럼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 행동 바꾸려고 안 하고 먼저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서 자유케 해주는 걸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양심에서 먼저 가책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요, 행동도요, 쉽게 바뀌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양심이 막 자체가 와가지고, 양심의 고통 안 받아. 이 양심이 이 찌르는 것 때문에 내적인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 그러니까 자아가 항상 올라오는 소리 뭐예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 이제 다시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말자.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하지 말자 합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이 괴로움을 지금 당하니까. 마음이. 그쵸? 양심의 소리로 지금 마음이 고통당하니까 이거 안 당하려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계속. 올 때마다 찔림 받을 때마다 하지 말자 그러고 고쳐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행위로서 양심의 자유는요, 절대 안 와요. 이 내적인 마음의 양심의 이 자유는요, 오직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믿을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은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 선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근거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아버지 연습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그 믿음의 연습이 우리 안에 아버지 실제되는 아버지 체험으로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이것이 실제 삶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이것이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이 아버지 사실은 만만치 않는 아버지 영적 싸움이 아버지 바로 이 부분인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모든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 내적으로 일어날 때 아버지 자신의 자아로서 아버지 어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바뀌어야 될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바꿔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더 의식의 눈을 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